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소년은 아직 어리지만 깊은 숲을, 또 이렇게 또 황량한 사막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지쳐가지고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기대하면서 빨리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자 한 여인이 신발을 벗고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이 소년의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걸 찾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탕자의 비유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서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받는 그 기쁨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왔을 때 더 기쁘다, 이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몫을 달라고 미리 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나와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컸지만, 두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아니어도 그 집의 풀꾼이어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 뛰어와 그를 목을 안고 입맞추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은혜이지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부모는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요,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돌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제정하실 때, 그 부모를 세우셨을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신앙과 교육에 있어서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계명이요 명령인 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며 네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생업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공경하라 이런 말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네가 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만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계명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계명을 찾아본다면 간음하지 마라, 서로에게 충실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일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뜻이 가정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10계명의 제5계명 여기 한번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이렇게 2군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치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부모와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덕목은요,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있는 어떤 덕목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노년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여서 부모님께 소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교육에 이런 걸 많이 강조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것,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곧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해치는 것, 사단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면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굳이 순종과 공경을 이제 구분한다면, 공경은 그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겁니다. 엄마가 청소를 도와줘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의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규칙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뜻대로, 그 부모의 뜻대로 가정을 해서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자녀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에게, 부모 중에 아비들에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부모 중에 아비에게 그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도록 가르칠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권면할 줄 알아야 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매를 가지고 훈계할 줄 훈육함으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는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나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죠.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왜 청개구리들이 비가 올 때 개굴개굴 하면서 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중국 당나라 청화전설의 그 만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청개구리는 이 엄마 개구리, 엄마 말에 늘 살아계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의 말씀에 항상 거꾸로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엄마를 슬프게 하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는 거고, 얘야 밥 먹으라 그러면 나 안 먹어요 하면서 막 항상 반대말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엄마는 항상 거꾸로 행동하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생각은 이게 물가에 묻어달라라고 하면 이 아이가 또 거꾸로 산에 묻어줄 줄 알고 물가에 묻어달라라고 했는데, 청개구리는 이 엄마가 죽자 그동안 엄마 말 듣지 않은 것 이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신 엄마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엄마를 물가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비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청개구리 같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아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노년에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참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더 사랑하며 키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참 컸을 때, 이 아들이 컸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들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종과 함께 이 나무와 불구를 가지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제 산에 오를 때 아들에게 나무와 불을 들게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제단을 세우고 나무를 펼쳐놓고 단번에 칼을 들고 단번에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것을 보고 내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주의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관해서 요세푸스의 문헌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때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가르칠 때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은 25세라고 했다면 이미 아버지보다 건장했을 것이고 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는 나이고 자기가 위험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아버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 이삭은 순종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의 뜻에,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범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소극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부모는 먼저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거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부모를 돌보며 섬기며 물질로 보답하고 공양하라. 이게 바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를 하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 가정은, 기독교인의 가정들은요, 자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나 괜찮다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돌보고 책임을 지고 물질로 섬김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하나의 효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효를 이제 여기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효를 배우게 하라라고 할 때 이 효를 헬라어로 보니까 유세베오입니다. 유세베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유세베오 그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보며 배우다 이런 뜻이 바로 유세배우입니다. 이 효라는 것은 예배와 경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땅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요,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놓이고 효를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되 우리가 부모를 돌보며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왜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가정을 세우셨는가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생업의 은혜를 받고 오래 살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믿음과 신앙을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와 자녀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통하여 이어지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효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최대의 효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부모라라고 할 때는요, 꼭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른들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따라야 할 부모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른들과 권위에 순종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돌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또 이게 권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며 우리의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모에 공경하면 우리가 생업이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대대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며 봉양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